목욕을 시켜드리는 관욕의식이라고 그래요. 영가님들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는 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불공의식이에요. 지장보살 정근을 하면서 또 지심정례 공양에서 불보살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게 두 번째 의식이고, 3부에는 이제 영단을 바라보며 영가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드리고, 그리고 경전을 외워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의식까지 해서 총 3개 부분으로 나눠서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49일 전에 위패를 모시고 기도 입제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조상 영가와 인연 있는 영가님을 모두 이쪽으로 위패를 모셔서 여기에 49일 동안 계셔주세요. 여기 계시면서 우리가 매주 제를 지내면서 부처님 말씀도 들려드리고 음식도 드리고 또 매일매일 스님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속에서 평화와 안정, 업장 소멸을 시키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제 했죠. 영가님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이제 그 기도 드릴 때 목욕 재개한다는 말 있죠. 목욕을 깨끗하게 재개를 해서 심신이 청정해야지 그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서 기도가 성취하는 거. 기도가 들어서 성취하는 거,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그 하늘이나 아니면 나무나 바위나 강이나 해나 달이나 이 신들에게 그 제물을 차려놓고 빌면서 제사를 모셨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제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와 제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사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음식물을 차려놓고 기도를 올려서 하는 거고, 제는 이 제사할 때 제자는 아내 제자고요. 제 아내 제자. 우리가 지내는 제는 밖의 제자예요. 이 밖의 제자는 가지런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선행을 하다, 공덕을 짓다, 맑다,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제든 속가에서 말하는 제사든 둘 다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게 청정함이에요. 깨끗함, 맑음입니다. 재개를 한다라는 게 기도하기 전에 뭐 3일이든 일주일이든 100일이든 자기가 목표하는 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루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이제 치성을 많이 드리는데, 그때 청정함을 지켜야지 자기가 기도 올리는 것이 더 효과가 영적으로 또 신령스러움으로 불보살뿐만 아니라 신중들에까지 잘 전달이 되는 거죠. 불보살님은 더럽고 추함을 가리지 않으나 신중은 더럽고 추함을 굉장히 가린다고 합니다. 냄새나고 고기 냄새나고 파마늘 냄새나고 또 마음속에 탐진치 악취가 나고 이러면 이제 신령스러운 신들은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막 빌어도 그걸 안 듣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청정함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일단은 먹는 것이 가장 기본이겠죠. 먹는 것을 깨끗하게 살생을 하지 아니한, 그리고 오신채가 들어가지 아니한 그렇게 먹고, 또 말로는 이제 화를 내거나 남을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이렇게 독재적인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그렇게 해야지 청정해지게 돼서 기도를 성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늘 조상님들을 천도하고 내 업식을 업장을 무너뜨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청정하게 해왔나요? 청정하게 해왔죠? 네.
분바르고 다 했잖아요. 보면 내 몸에서는 향기가 제대로 안 나니까 그 화학약품을 빌려가지고 여기저기 덕지덕지 좀 지르고 이렇게 분칠을 하고 또 비록 이제 음식에 대한 계율은 별로 지키지 않았지만 대신에 49일 전부터 우리는 지장경을 독송을 했어요. 지장경 독송해왔죠? 네, 계속 지장경을 쭉 독송을 해왔어요. 그래 우리는 공을 이렇게 잘 들여왔고 지장보살님은 또 우리가 부르면 부를수록 그 원력이 크고 위대하셔서 능히 이제 우리의 기도가 성취를 크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한 것 같지만 지장보살 보론경을 쭉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재계를 지키면서 했어요. 여러분들은 늘 그래도 부처님 제자들이다 보니까 이 5가지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3기를 늘 합니다. 청정함이라는 것은 몸으로 청정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청정함이죠.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려면 가장 기본이 3기의예요. 우리 합장을 한 상태로 3기를 한번 해볼까요?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이 3기는 처음에 절에 올 때는 뭐 모르고 그냥 이제 하는 게 3기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3기에 대한 마음이 애절해지면 그게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는구나. 근데 시간이 가도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 그냥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 신행 점검을 좀 해야 돼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절에 와서 기도를 수행을 하면 할수록 부처님이란 것이 깨달음을 얻은 자, 3계 6도를 초월한 자, 또 그리고 인간과 천상을 이끄는 자, 6도 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자, 그 거룩함과 위대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라. 내 평생 그분만을 보며 살 수 있고 내가 몸과 마음을, 내 몸을 다 불사르더라도 내 생명을 다 버리더라도 부처님에 대한 마음,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 부처님을 존중하는 마음, 귀의하는 마음은 잃지 않으리. 요게 이제 가면 갈수록 절실해져야죠. 절실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이다. 이거 후루꾸다. 이거 가라 이거. 무늬만 물자다 이게. 무늬만. 겉모습은 멀쩡하나 속은 차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가르침은 청정하다, 맑다. 세상에 해탈을 하는데 영원한 자유의 길로 이르는 데는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밖에 없다. 아무리 다른 것들을 살펴보아도 3계 6도를 초월하는 가르침은 만나지 못했다. 이 역시 내 몸과 마음이 다하도록, 내 몸과 마음을 불사르도록 가르침에 귀의한다. 절대로 다른 가르침은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 갖지도 않고 서로 보더라도 잘 분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세우는 게 두 번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처음에는 마치 그냥 이제 지나가는 바람처럼 들리지만 계속해서 들으면 가슴에 확 이제 와닿게 되고 가슴에 꽂히게 되고 역시 무릎을 탁 치면서 역시 부처님밖에 없구나. 그 가르침을 제대로 설한 것은 우리 인간사를 다 꿰뚫어 보시고
진리만을 정말 설하시는구나. 이분의 가르침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그런 이제 마음이 점점점 커지면 내가 잘 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상가, 승가라고 그러죠. 가르침을 따라서 고귀한 경지에 이른,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대보살의 경지에 이른 문수보영 관음 지장보살과 그리고 역대 선지식 큰 스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승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께 귀의한다. 역시 청정한 자에게 내가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 스승에게 내가 시봉하는데, 나에게 법을 가르쳐주는 스승께 내가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시봉을 하겠다, 모시겠다, 함께 하겠다. 나도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삼기를 하는. 그러면 그런 마음은 등이 이걸 보고 발보리심이라는 거거든요.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것이 나 혼자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일으키게 해주겠다. 이제 발보리심은 그거예요. 나도 이 마음을, 삼보에 귀하는 마음을 크게 갖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까운 가족, 이웃, 도반, 친척들까지 전해서 그분들도 발보리심이 되도록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 삼보에 귀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그 마음이 이제 발보리심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자비무적이라 해서 상대할 자가 없죠. 이 마음은 작은 미풍에 휘달리지 않고 이리저리 속세의 삶에 오용락에 탐진치에 휘달리지 않고 용꽃 같은 마음을 갖게 해요. 내가 휘달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 믿음이 크지 않아서, 삼부에 귀의하는 그 마음이 크지 않다 보니까 자꾸 돈이 보이고 자존심이 자꾸 보이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굉장히 화를 내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짜증이 나고 막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중심을 잡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 삼보에 귀의를 하면 저절로 청정함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더불어서 이제 율을, 이제 우리 불자로서의 이제 율법을 또 지켜야 되겠죠. 절대로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 이런 소원을 세우는 자체가 내 주관을 확실하게 갖고 또 내 마음을 평정하게 만들어요. 모든 생명을 존중하겠다. 생명 존중은 양성 평등이나 세대 평등, 그리고 동식물, 사람과 다른 동물들까지 다 확장해서 모든 생명들은 다 평등하다라고 이렇게 확장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분별심이 확 사라져요. 분별심이. 동물이라고 저 아래 취급하고 막 저 패고 그러면 이게 생명을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들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아들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딸도 그 애완 그 반려가 아니에요. 반려인이 아니에요. 반려동물처럼 반려인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나랑 똑같은 새로운 하나의 개체죠.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 서열이 있는 것은 사실 불법하고 맞지 않아요. 조직문화, 군대문화, 우리 절에도 서열이 있긴 한데 그것은 이제 먼저 출가한 사람이 그래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먼저 출가한 사람을 우대해주는 이것뿐이지, 먼저 출가한 사람을 우대해줬다고 해서 먼저 출가한 사람이 권력을 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형이잖아, 먼저 출가하면. 근데 우리 사회의 개념은 형은 동생한테 강요를 해요. 말 안 들면 좁혀. 형이 동생을 좁히는 거는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뭐 그럴 수 있다 해. 동생이 형을 좁히면 너 이놈 하면서 어떻게 동생이 그럴 수 있느냐 모르게. 아버지가 아들을 좁히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무지막지하게 좁히는 건 죄가 되지만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좁히는 건 이거는 감옥 갈 일이다. 이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 정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관념이 잘못된 거죠. 이 관념이. 둘 다 잘못된 거잖아요. 둘 다.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더 큰 죄라 생각하고, 아버지가 아들은 때리는 것은 훈육을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다라고, 아들이니까 당연한 거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 사고가 모든 생명을 존중하겠습니다 라는 거랑 거리가 멀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스님과 제가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도반이지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여러분들하고도 다 같은 도반이지 똑같은 생명들이지 상하 관계가 아니잖아요.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부처님의 사상은 바로 그런 것인데, 우리 사회는 또 우리 불교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깝고 그래요. 또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또 여러분들이 반골 기질이 생긴다고 이제 반골 기질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라도 사회 시스템이 왜 이러지? 기분 나빠. 내가 이렇게 불자인데 사회 시스템 이런 것이 정말 싫어. 나 그렇게 따르지 않을래. 라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부터라도 자식을 존중해주고, 또 내가 남자면 여성들이 얼마나 피해 마음 맞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여성들을 존중해주고, 또 그런 내가 이렇게 사람이니 다른 동물도 얼마나 고통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요. 다들 죽게 된 목숨들인데 갇혀가지고 사육되고 이러는데, 그런 생명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대해주라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생명을 살상하지 않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겠다라는 그런 소원만 가져도 내가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게 돼요. 그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겠다. 소유에 대한 탐욕이 싹 사라지죠. 저 사람 거는 저 사람 재산이야. 부러워하는 것도 사실은 소유에 대한 탐욕이잖아요. 저 사람들은 BMW 520을 타고 다니네? 지금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죠? 저걸 어떻게 타고 다녀? 저러다 불나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한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나름 복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걸 타고 다니고 그런 집에 살고 그런 땅을 갖고 있겠지. 굳이 부러워할 건 아니에요. 우리 불자들은 더더욱. 삼보에 귀하고 오계를 실천하는 불자들은 더더욱 우리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백천만겁 난조우.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는데 니들은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걸 돈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그냥 아래 것들로 봐요. 그냥 우리는 충분히 이 불법을 만나서 삼보에 귀하고 오계를 수지하려고 하는 것만 해도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것은 그의 것, 나의 것은 나의 것, 그런 생각을 가지면 또 나의 것이 더 늘어나게 돼요. 보면 복된 마음이잖아요. 복된 마음. 그래서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그리고 배우자만을 정말 사랑하는 이 마음. 자꾸 소원을 해야 되겠죠. 다른 이성하고는, 다른 남자나 다른 여성하고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오로지 이제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약속한 이 사람하고만 서로 사랑하겠다. 노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이 사람 말고 혹시 또 다른 사람, 이제 사랑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이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상하고 허망하고 정말 이 그물 같은지 아니면 이 쇠사슬 같은 것에 꽁꽁 묶이는 게 이성 간의 관계거든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자유로운 사람하고만 해야지, 이상한 관계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지옥 속에 사는 것처럼 굉장히 괴로워지니 청정을 행하겠다. 오로지 우리 가족만 사랑하겠다. 나의 배우자, 나의 아들, 딸, 나의 부모님,
이들을 정말 청정하게 다른 데 정신 팔리지 않고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서원이 바로 이제 불사음이죠. 그리고 진실만을 말하겠다. 잘 안 되더라고 그렇게. 참 잘하네. 스님은 그 하기 더 쉬운 거잖아요, 그죠? 진실만 말하기 쉽잖아.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 스님인데도 잘 안 돼. 그럼 속세에 살면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서원을 자꾸 세워서 진실만을 말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하지 않겠다. 취하지. 뭐 이렇게 일단은 술에 취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또 음료에 취하지 않겠다. 중독 현상 일으키는 그런 것들은 내가 하지 않겠다. 담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담배는 이제 계율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역시 중독 현상이잖아요. 담배라는 게. 계율에 사실은 없어요. 담배 피지 말라는 게. 그래서 저기 남방불교 가면 스님들이 담배를 많이 펴요. 그래서 왜 피냐 했더니 계율에 없지 않느냐. 계율에 없는 것은 해도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나 우리 대승불교권에서는 그것도 역시 중독이니 취하는 거죠. 취하는 것엔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세우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5가지 계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처님 앞에서 그 다짐을 해야 돼요. 합장하고 같이 다짐합시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겠습니다. 나의 배우자만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배우자만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물건에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다른 물건에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취하지 않겠습니다. 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5개를 소원을 했으니 5개를 받은 거랑 똑같아요. 물론 이제 연비도 하고 또 정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만 그래도 3개하고 5개 지금 받았구나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청정해진 거예요. 우리 이제 수기할 때, 아니 포살 같은 거 할 때, 이 대중은 청정합니까? 이렇게 하면 네라고 대답을 하면 정말 즉시에 청정해져요. 청정합니까? 네. 아주 좋아요.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제 재가 되는 거예요. 재를 잘 쌓으면 천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죠. 그 일부에서 그렇게 해서 이 청정함을 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 정근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 천도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불교에서는 왜 천도 의식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윤회를 믿어요. 부처님도 전생 얘기를 많이 하셨고 내생에 지옥에 간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후생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 조상님들 아버지 어머님도 어딘가 지금 윤회를 하고 계실 수 있고 할머니도 증조 부모도 고조 부모도 어딘가 계시게 되죠. 그분들을 이제 천도를 해드린다.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려고 하는 사람도 잘 없지만 절에 다니는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해주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해주려고 해도 할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마땅히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게 무상심신 미묘법을 만나서 그냥 절에 왔더니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 거야. 미처 생각지 않았던 내가 현생의 나의 어떤 문제, 업장은 내 자신, 내 삶에 내 자신 현재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살아가는데 현재의 나가 제일 중요해. 내 운명을 내가 헤쳐나가는 데는 이게 100% 기준으로 보면 그건 순전히 내 생각입니다만 50% 이상은 내 현재의 내 마음가짐이죠. 50% 이상이 제일 중요해요. 내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운전대를 딴 데로 휙휙 돌리면 안 되잖아요.
정주행을 해야 되죠. 목표를 따라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꾸 오른쪽으로 틀려고 하고 왼쪽으로 틀려고 하고 브레이크를 자꾸 밟으려고 하고 정속도로 안 가고 다르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업식이라는 건데, 이 업장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내 전생으로부터 넘어온 거, 그게 한 25%, 30% 정도? 전생으로부터 넘어온 그런 업장들이 있어요. 우리는 윤회를 하니까 내가 전생에 강아지였다, 내가 전생에 여자였다, 내가 전생에 소였다,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영향을 받죠. 그게 내가 판단할 때는 30% 정도 본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유전자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조상님으로 내려오는 거. 조상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줄이 있어요, 줄이.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 이렇게 암 걸리면, 조상 중에 누가 암 있으면 나도 암 걸리기 쉽고, 당뇨 걸리면 나도 당뇨 걸리기 쉽고, 이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줄이라 알 수가 있겠죠. 그게 한 20% 정도 현재의 나의 운명에 그 영향력을 준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 지장기도, 백중기도, 이것은 이 과거 전생과 그리고 조상님들의 이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가장 훌륭한 기도라는 거죠. 세상의 전생의 업과 조상님부터 내려온 업을 소멸하고 청정하게 만드는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절에서나 지금 하고 있어요. 절에서나. 다른 명상센터나 이런 데 가보세요. 기독교는 아예 제사 지내지 말라, 조상 얘기하지 말라, 미신이라고 다 아예 하지 말라고, 아예 그물을 아예 장벽을 만들고 나쁜 거라고 규제를 하죠. 거기는 아예 길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다른 뭐 민족 종교 중에서는 가지고는 있다 하더라도 그 우리 조상님들을 천도를 하는데 효과적인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처님 불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절에 왔지만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렇게 소가 뒤로 가다가 금덩어리를 만난 거랑 똑같아요. 소가 뒤로 가다가 쥐를 잡는 것처럼 엎어졌는데 금덩어리 코 박았어. 요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왔는데 너무 귀한 것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 출간 우리 스님들은 처음에 와서 당황하는 게 바로 이 천도제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 나는 수행하러 왔는데 은사 스님은 왜 자꾸 49제를 시키고 자꾸 천도제를 시키고 왜 이런 걸 자꾸 시키지? 이제 좀 기분 나쁜 거예요.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스님들은 또 설명을 잘 안 해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줬으면 우리도 일찌감치 이거 정말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이 잠재의식, 전생의 의식 이런 것들을 청산하거나 맑히는데 정말 훌륭한 수행이구나 해서 내 조상님들을 천도하거나 또 여러분들 그 제자들이 이제 절에 재진으로 오면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막 할 건데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제사 지내러 와도 스님들이 그냥 초심자 스님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구업진원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이게 잘 하면서도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그렇게 되고 막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오신 분들이야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절에 삼보에 귀의하는 많은 불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저렇게 영가 장사하려고 절 운영하려고 저러는갑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판 받을 거예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게 아니다. 우리가 조상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아니 악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를 잡고 지내면 천상에 나거나 극락세계에 가면 그럼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또 얘기를 해요. 아니 좋은데 가 계시면 더 잘해드리면 좋지. 왜 우리 부모님한테도
부모님 잘 사는 부모님한테 부모님의 재산이 엄청 많으면 부자면 더 열심히 가서 다 더 열심히 가서 비비고 더 열심히 잘해드리고 하면 아이 콩고물이 그냥 덩어리가 엄청 너무 콩고물 덩어리가 엄청나요. 예, 그렇다고 가난한 부모님한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요. 효과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죠. 조상님이 이미 많이 닦아서 막 많이 잘 돼 있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역시 우리 의식은 서로 연결이 돼. 조상님이 내 수행을 딱 닦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고 외면하고 그냥 살아도 조상님은 우리를 봐주시겠지만 그거랑 정도가 다르죠. 우리 조상님이 이미 많이 닦았어. 그럼 내가 조금만 기도해도 정말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조상님이 정말 업장이 두터워서 지옥이나 악의 축생으로 막 헤매고 있어. 그렇다고 조상님을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럴수록 또 이제 제발 좀 진장보살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그 좋은 곳으로 빨리 극락왕생하면 제일 좋고 빨리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죄에 대한 환상 중에 하나가 한 번 지내면 극락세계 그냥 슉 올라가겠지라는 이런 환상들이 있는데 그래 되기 어렵죠. 사실은 우리는 정말 일심으로 기도를 하는데 깨달음을 얻는 거랑 비슷해. 조사 오록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깨달음을 얻는 거는 세수하다 코 만지는 거랑 비슷하다. 그렇게 쉬운 거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쉽겠죠. 나는 몇 생을 지금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는데 그 스님께서는 그냥 세수만 하다 만지는 코라고 하죠. 이게 이렇게 인연의 정도가 숙성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한참을 더 많이 해야 돼. 아직도 몇 생을 더 닦아야 될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목련존자는 목련경에서 2번, 3번에 걸쳐서 어머니를 지옥에서 꺼내서 천상에 가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우람분절의 시초라고 그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근데 목련존자는 어떤 분이에요? 이미 아라한이라고요. 본인이 아라한이면 천도해주지 않아도 저절로 다 그 천상에 갈 것 같지만 아니더라는 것이. 본인이 아라한이지만 아직 어머니가 지은 죄가 많아서 지옥에 계셨고 그것을 본 이 목련존자는 그래도 봤으니까 다행이죠. 어머니를 찾으려고 했었고 안 봤으면 그냥 계속 지옥에 고생하고 있는 거죠. 부처님께 그 방편을 구해서 지옥에서 벗어나서 왕사성의 강아지로 태어나고 또 강아지로 태어난 걸 백중제를 지내서 오늘 7월 보름날 백중제를 지내서 천상에 나게 그렇게 하셨어요. 아라한이 이렇게 해도 하기 어려운 일이 지옥에 꺼내는 일이고 또 아라한도 혼자 힘을 하기 어려우니 공덕을 쌓은 거예요. 많은 아라한들에게 100명의 스님들 그 당시 부처님 당시의 스님들이면 정말 아라한들이거든요. 그분들 100명을 모시고 이렇게 의약품과 음식과 옷과 침구 이런 것들을 사의지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을 공양을 해서 겨우 천상으로 옮겨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 우리 스님들은 세 발의 피해요. 이제 지금 수행하는 스님들 아라한이 아니잖아. 지금 부처님 당시 스님들은 그렇다고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는 게 공덕이 없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미약하죠. 우리는 목련존자가 아니잖아. 우리랑 같은 중생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지장보살 자꾸 찾아서 조상님들을 제발 좀 옮겨달라고 천도를 좀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마다 올해도 또 하고 내년에도 또 하고 후년에도 또 하고 계속해서 행할 수밖에 없죠. 되는 데까지 우리가 이 생에도 또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또 하고 다음 생에도 또 하고 하듯이 계속해서 해야죠. 그것은 또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내 스스로의 수행도 굉장히 많이 성취가 돼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공덕을 제일 크게 짓는 불보살림전에 공양으로 인한 공양의식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을 베푸면서 이 음식을 베푸는 것도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라 떠도는 모든 영가들, 우리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존재들을 다 이곳으로 초청해서 여기 와서 좀 드시고 가세요. 차린 건 없지만. 없네? 차린 게 정말 없네. 이따가 다 옮길 거예요. 다 차리고 할 거예요. 지금은 진짜 없네. 아이고. 차린 건 없지만 와서 좀 드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심이 더 막 있고 하면 더 이제 산같이 싸놓고 와서 좀 드세요. 막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신심이 아직 많이, 제가 좀, 우리 절이 어려워서 지금. 절이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음식도 드리고, 무료급식, 연간 무료급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큰 공덕을 짓고 해서, 또 우리는 경전을 또 독송을 해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천도를 해드릴 겁니다. 먼저 이제 관욕을 할 거예요. 관욕, 옷을 공약을 안 올린 분들은 저 밖에 옷이 쌓여 있으니까 옷하고, 네모난 박스는 돈 박스예요. 거기에 100억 정도 들어있어요. 돈 세봐요. 한번 더 열어봐가지고 여기 돈 얼마 들었나 하면서 그 100억 정도 막 들어있습니다. 그거 하고 옷은 이제 새 옷으로, 법의 옷으로 갈아입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공양을 저 안쪽에 들어가면 저 병풍 뒤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그걸 이따가, 지금 해야 되겠네. 지금 관용 먼저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용을 합시다.